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보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책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하로 쭉 보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장차 회복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이 범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데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지요. 그 표를 가지고 이제 가면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을 준비하시고 그 경건한 자손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 되겠고 또 노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들은 보존해 주시고, 또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무지개 언약으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지금 인류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되겠지요. 셈, 함, 야벳, 그 후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입니다만은 홍수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 이제 또 번성하는데 이 인구가 금방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셈의 계보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셈의 계보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생각하면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그 선택은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을 쌓기 시작하고 결국 성 쌓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면 심판을 면하다, 또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는 교만함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지면에 흩어버리셨지요. 그 흩어버리심으로 인생들에게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다 같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11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예, 그 구절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데라의 아들 그 아브라함, 거기에 보면은 그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하란이 나오고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데라의 손자인 너무나 잘 아시는 롯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 데라의 자부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지역이 나오죠. 갈대아 우르.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여기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우르라는 지역인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성경에 유프라데스 강 잘 아시죠? 저렇게 저쪽 편으로 이렇게 길게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고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내륙적으로 또 길게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로 추정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부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는 것이 노아 홍수 때문에 지형이 바뀌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충 어림잡아서 저 유프라데스 강 또 티그리스 강 그 중간으로 그렇게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우르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 이제 이 지도를 조금 더 줄여서 다음 지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 만이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쓱 내륙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라비아 그 해협이 되겠지요. 사우디 아라비아 옆에 있는 큰 해협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그 아라비아만 위쪽에 그렇게 우르가 존재했는데 다시 앞쪽 지도로 가시면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고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찬란하고요. 저쪽에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옛날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위쪽 북쪽으로는 나중에 아수르 하는 강력한 제국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그 데라 셈의 후손들인데 이쪽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르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르의 유적지인데 저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19세기 초에 이 우르 지역에 탐사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분이 우르 지역 쪽에는 대가예요. 저렇게 발굴을 했고 두 번째 사진도 저렇게 발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르에 보면은 이 지구랏이라는 말, 지구라드, 뭐 지구랏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지어서 저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저렇게 높게 짓고요. 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무슨 제단 같지 않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이 별 달을 보고 점을 치고 말이에요. 점성술 되겠지요. 또 저기에서 실제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지구랏 그 우르 지역에 있는 유적지가 저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저 부근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노아의 구대손이 바로 데라가 되겠습니다. 구대손인데 뭐 구대손 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과 며칠, 몇 달만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데라
사라가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거기 스데반 집사님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바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신약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기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이 그 내용을 압축해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거기는 지역 이름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70인경 헬라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사용했는데 같은 지역이죠. 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정확하게 딱 꼬집으면 갈대아 우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번에는 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직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 가족이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그래서 그 5절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다시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조카 롯 데리고 또 거기서 얻은 소유 이제 다 거두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하란. 요것도 우르 지역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란이죠. 하란 최근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흙으로 만든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하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유적지. 하란 유적지가 저렇게 남아 있는데요.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도 말고요. 앞쪽으로. 예. 이제 갈대아 우르는 아래쪽입니다. 보시는 대로. 빨간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왜 지금 가나안 땅은 이 아래쪽 아니에요? 거의 우르하고 이쪽 거의 수평선상에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위쪽으로 올라갔는가? 그것은 저게 바로 무역로예요. 길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길이 험하고 아주 사막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무역로로 저렇게 쭉 올라가서 하란이나 화살표 끝에 보면은 하란이라는 그런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통과하려고 했는데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인 데라가 눌러 앉았나 봐요.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저기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절로 봐서 그 소유가 많아졌고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기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저기에 머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곳은 이제 무역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요. 또 살기가 좋고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붙드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저기에서 한동안 눌러 앉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저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임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과 처와 또 소유를 다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란에 대한 그 그림들은 조금 전에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PPT 파일로 성경 구절을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거기 보면은 강 저편에 거하여 그렇게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입니다. 그 노아의 후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경전은 없지만은 전수가 되었을 텐데 구전으로 말이죠. 그러나 각 지역에 흩어지고 또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게 되었는데 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우상 섬기던 가문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뭐 아브라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이나 아니면 내적인 선함이나 특별한 재능이나 가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저편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던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 불러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3절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또 그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를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 계보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내용이에요. 끝까지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한 글자라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절대자예요.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7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 부인 사레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 아기를 주시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0년이 지났거든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이 부인 나이는 65세.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벌써 갈대아우로 떠날 때부터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이 사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 태어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해서 그 애굽에서 얻은 여종이 있었어요. 아마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 황제가 많은 종들 소유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얻은 여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주어서 3절 4절 5절 그렇게 가면은 아기를 가지게 되죠.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그림 보시면 뭐 요즘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이스마엘하고 하갈 그림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잘 아시는 대로 이 3절 4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저렇게 어린 모습으로 그렸고요. 나중에 창세기 이삭 낳고 나서 23장으로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난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데 이스마엘 아들이고 또 하갈. 저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아랍 계통의 12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12족장이 되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뭐 요즘처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 뭐 우리 사람 같으면 이렇게 또 귀한 아들을 얻었으면 그 방법은 잘못됐습니다만은 그래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묻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면 네 후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권력가들이 있고 또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쭉 나아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섭리들이 있잖아요.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거역을 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고 순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6장 다음에 이제 17장이 할례장이거든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엉뚱하게 자식을 얻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세워요. 17장 8절부터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9절에도 후손이 나오잖아요. 후손.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내가 말하는 너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육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나서도 그렇게 할례를 고집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할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팽팽한 긴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혈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당하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강력하게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그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출생한 그 후손이 너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할례를 행하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99세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났지만은 이삭은 태어나지 않은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1년 뒤에 태어날 말씀의 성취인 그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할례를 제정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요.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으로 의나